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심령을 이 시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 같이 함께 올렸는데 부흥이 도대체 뭘까요? 부흥이 부흥이 뭘까요?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도 부흥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뭐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뭐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개념 없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넘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아름답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내 영은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콕 찔러주시는 감동을 느꼈다. 그게 부흥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내 의지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내게 주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지고 각성이 되더니 시계를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5시.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벅더벅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지나갔는데 보통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영혼이 보이고 저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이게 생각이 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저 영혼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담대함도 용기도 주시네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말하고 싶어지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삶, 전 인격적인 내 삶의 영역에 그 감격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같은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이라고 안 해도 모였고요, 나누라고 안 해도 나눴고요,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을 했고요, 전도하라고도 안 했는데도 그냥 자발로 나가서 그 서슬시퍼런 상황 속에서 죄악의 세속적인 문화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는 구원자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부흥이었던 겁니다. 이게 부흥.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같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같은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대부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그 믿음이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엽적이고요. 그리고 대단히 기복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애들의 진로를 열어주셨대요. 내 남편의 진로를 열어주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지질이 힘들고 가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었답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얘기해 보라면 그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해요.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까지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구슬을 꿰듯이 정확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꿰고 그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감정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바뀔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열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세상에 미쳐 돌아갈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꽂혀서 밤잠을 못 자고 정말 갈등하고 번민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에 손상이 올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밤새 울고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믿습니다. 힘주어 믿습니다. 했는데 마치 우리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뭔지, 이 세상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장착하고 이거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건 변질되지 않는 거다. 약속이다. 사람의 약속은 변개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붙잡고 평생 동안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믿음을 지키면서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도자의 삶이에요.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에요. 의지도 아니에요. 의지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팩트예요. 이 진리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추락하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 믿음이 없는가 생각하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냐 그러고, 너도 집사라며 그러고, 너도 권사라며 그러고, 너도 목사라며 그러고 자꾸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내게 주신 믿음은 진짜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내게 주신 믿음은 진짜입니다. 내가 세상에 재벌이 되더라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성경은 큰 약속이에요. 그 궁극적인 약속이 뭐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지 무슨 부자 되기 위해서 불러낸 건 아닙니다. 뭐 슈퍼맨 되기 위해서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본질과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순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겸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신분이 높아지고 좀 가질만하고 좀 자살만하고 하면 그 믿음이 자꾸 병들어요. 인본적이 되고 세속적이 돼요.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교만함이 머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또 추락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으로 주신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그게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 의지와 세상에 대한 욕망과 끊임없이 그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응전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려서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높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의 성화의 삶, 견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주 앞에 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적인 진리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동력은 어떤 거냐?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왜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불이 꺼져버리면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회색지대에서 나는 믿습니다. 그 신분의식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그냥 전파하고 전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들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논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해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전하라. 전해줘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전해요? 나도 부족한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야 돼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면 아유,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장 주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애쓰십니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그분들이 힘을 얻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셨어요? 예, 교회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저 한산에는 빈내리 교회 다녀요. 그래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안 다니세요? 글쎄, 결혼하고 사회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도전을 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이에요. 그냥 잡아서 그냥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또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너희가 생각나게 될 거야.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 힘으로 가서 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남편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내 자식들에게도 전할 거야. 내 이웃들에게도 전하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믿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음식 달인도 되고, 열심히 일하면 무슨 만드는 달인도 되고, 연주하는 기타 달인도 되고. 얼마 전에 조그마한 애가 기타를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야, 너 그 기타 가지고 성공하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달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안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컨디션이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자극받고 도전받고 충만받을 때,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가면 절대로 롱런 못해요. 어느 정도 가다가 피식하고 쓰러질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한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영상을 만들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오늘도 여러 번이 본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노트하고 설교문을 적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내게 주신 영감을, 따로 주신 영감들을 적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더 실력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이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PhD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앞에서 목사가 무슨 아는 척 했다 하면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늘도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왔다면 교회생활, 예배생활이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에게 설교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은혜를 기대합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자꾸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나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갑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어머 이번 주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던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지연 성도님이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더운데 오셨는데 목사님 내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굉장히 제겐 총량제 같은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 믿습니다. 맡아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계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의 어떤 갈무리가 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분명한 장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오토매틱이야.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서 내가 맨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는 분들 계시나요? 영적인 목말람이 있어서 아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큐티, 이게 경건생활이기도. 무슨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에 왜 끄집어내요? 자는 사람을.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라 마라 못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식하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태국에 합창단 순회 연주를 갔는데 태국 교회 총회장이 우리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아주 연로하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이게 총회장이에요. 근데 총회장이
그 전직이 뭐였는가 하면 승려예요. 태국에서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승려가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승려였어요. 그런데 영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영어 배우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선교사님을 만나면 영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는데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으로 영어를 가르친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으로 영어를 배우다가 덜컥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불경 읽을 때 자기는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돼서 이 태국 기독교회 총회장이 됐다고. 이게 진리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 격정적으로 체험했던,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잔잔하게 임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눈물이 나고 슬픈 일도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고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든 격정적으로 막 입신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려는 역사예요. 성령님은 무슨 병 고치고 무슨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그렇게 도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돼요. 이걸 상징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봐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베드로와 요한, 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항상 기도하잖아요. 지금 회교 무슬림들은 낮에도 그 애잔소리라고 그래요. 애잔소리가 막 스피커로 막 이런 거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30시 기도 시간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는데, 미문은 아주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아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성령 강림 직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장 사건이니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여러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모든 예배가 다 내게 별로였는데 희한하게 이번 예배에는
성령의 타치가 있어요. 참 그 말씀이 어쩌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교수 받으시, 개인 교수 받으시 나한테만 꼭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 카이로스예요. 그 은혜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이밍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안진뱅이의 이력을 여러분 요즘 안진뱅이로 안 쓰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못 걷는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다리가 퇴화됐겠죠.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이 일이나 해서라도 네 밥벌이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구걸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 종교적인 마음을 이렇게 자극해서 뭔가를 그렇잖아요. 한 푼 줍쇼 하면 자비를 구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성당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거 다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메고 왔는데 아주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수동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저 갖다 놓으면 여기 보니까 두는 자라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랬으니까 그 인생은 40세가 됐다고 그러는데 40살 먹을 때까지 계속 그 일만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놓으면 한 푼 줍쇼. 그래서 보니까 성전문에 두는 자랄 게 물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데려다 놨다 이러지.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구걸하는 것만으로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사람으로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절망적인 한 인생, 인간의 실존,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이제 보세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오늘도 조금 많이 얻었으면 기분 좋은 건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못 쓰잖아요. 자기를 거기에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 다 오늘 얼마 얻었어? 그래? 아이고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 야 이리 와 밥 먹어. 잘 자고 내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응? 왜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했냐? 이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나님도 몰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사람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뭔만을 구해요?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역설적인 그런 이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가 줘도 얘다 한 푼 줍시오. 그래 던져줘도 이 사람은 그 신분을 못 벗어나요.
가난을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 어떤 금덩어리를 주더라도. 그런 절망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생이면 끝나지, 노세 젊어서 놀지, 아이고 잘 살고 봐야 돼.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진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 안진뱅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실상이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의 실상이다. 이게 자연인의 실상이다.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래를 알 수가 없어. 불투명해. 이 장래, 이 소대지,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절망만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졸아버려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딴 세상 얘기예요. 당신은 죽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 가서 아이고 그러는데 자기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죽음 이후에 뭐 산 일도 생각 못하는데 죽은 후에 뭘 알아 우리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종교 신앙.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그래. 이 나이에 되셨으니까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안전뱅이 나면서 먹었게 되니. 자, 이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의 어떤 그 실존,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지금 성령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방향이 달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려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뭘 얻기를 원하죠? 뭘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게 주신 성령으로 영혼을 건져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가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육신의 필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육신이 필요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육신의 필요, 있을 때 좋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 컨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틀림없이 한 푼 줍시오. 온갖 불쌍한 인상을 담으면서 한 푼 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따라하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푼 줍시오 했을 때 주로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했을까요? 그냥 번쩍번쩍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번쩍번쩍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니면 돈을 주더라도 보고 안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괜히 헌금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건 오늘 수지 맞는 날이네. 그러고는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잖아요.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 푼.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쯤 남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줄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관점이에요. 관점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안진뱅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안진뱅이는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로 당신의 인생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내게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줄까 마실까 이러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얼마 전에도 퀴어 축제물이 사람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 주일날 가면 노란 거 한 장씩 준다더라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수없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돈 많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라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보십시오. 많이 올 겁니다. 사람 모는 것은 시간 문제죠.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입니다. 명예가 있는 곳에 사람은 모입니다. 모이기도 했습니다.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실제로 없었으니까 없다고 한 거예요.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줄 수도 있었고 안 줄 수도 있었겠지만 주어도 그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죠.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은과 금을 주어도 그 인생은 절대로 그것으로 개선이 안 돼요. 은과 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믿습니까? 은과 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어도 그 인생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은과 금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에게 턱 주어도 그 안진뱅이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못 쓴다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지난주에 사건이 있었죠?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잠수정을 탔던 사람들이 5명이 죽었어요. 대서양에 그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억만장자. 그 잠수정 탐사선을 타는데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를 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폭발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가야 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는 물질을 구했고 한 푼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본질적으로 그 영을 일으켜주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서 그의 40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한 그의 발과 발목에 예수의 이름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를 싹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개선이 된 겁니다. 전혀 딴 사람으로 개선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인생으로 인하여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서서 멀쩡하게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저 사람 뭐야 뒤집힐 정도로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은 아무나 하나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의 삶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을래요? 한 푼 돈을 얻을래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자유하냐?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네 인생 만족하냐? 정말 그러냐? 아니, 그거 말고요, 내 인생을 좀 여기서 좀 신분 좀 쫙 좀 올려서 나 좀 올려주시면 내가 좀 알겠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믿어주세요.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어주세요. 서약서처럼 쓸게요. 한 판 주세요. 나 좀 한 판 좀 탁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전혀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하고 싶으니까 아멘도 없네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시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뭔가를 주시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정확하게 느낀 것은 뭐냐? 나이가 들어서 여행하는 것은 괴로움이 더 크겠다, 그런 줄만 아세요.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별 즐거웠다는 느낌은 없어요. 행복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수요일날 예배에 한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 청량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변화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소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